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정선 아리랑제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끼어 있어서 어린이 학생반 타격이 아주 컸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0명 이상 모이던 어린이 학생들이 대부분 아리랑제에 가느라 빠졌어요. 어린이 학생이 지난주는 지성이, 지후, 선우, 재우, 나임이 이렇게 5명만 교회에 왔어요. 사실 지성이, 지우도 유명한 연예인들 구경 가고 싶어 했지만 저희는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안식일 오후에 아리랑제로부터 시선을 돌려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에서 행복한 물놀이 시간으로 채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선우를 도와주러 가다가 양복을 입은 채로 물에 빠져서 아이들과 얼떨결에 신나게 물에서 놀았어요. 저희 멋진 다이빙 실력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모두에게 웃음을 주려고 일부러 저렇게 미끄러지듯이 입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정이 안 가요.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영상을 찍던 와이프도 아주 빵 터졌네요. 남편 걱정은 안 됐나 봐요. 아무튼 그리고 일요일에도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아침 일찍 재우와 지우가 자전거를 타게 했고요. 오전 내내 온 가족이 함께 이 농구도 했어요. 오후에는 또한 선우와 지성이, 지우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이 독서 클럽 활동들로 채워서 이 정선 아리랑제의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우가 이 아리랑제가 마쳐진 다음 날 그곳에 가지 못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편지를 써 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그 미장원 원장님이 저한테 아들 참 착하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첫째 아이한테 물었나 봐요. 너도 아리랑제 가냐? 그때 저희 아이가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라서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안 좋아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들은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참아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선한 것들로 채우면 승리할 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적용하셔서 이 은혜의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 안식일에는 저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은혜의 천국에 관한 설교가 아직 조금 더 남았지만 지난 일요일 아이들을 인솔하여 도서관에 갔을 때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이 책을 읽게 하셨어요. 그들은 왜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왔을까? 이 책을 통해 선교사들의 헌신을 생각하며 저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울컥울컥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큰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증언에도 선교사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들의 모범을 본받으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의 희생과 극기의 삶을 통해 제게 말씀하신 이 성령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2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은 사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신분차별과 남녀차별로 얼룩진 어둠의 땅이었어요. 또한 조선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주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GDP, 국내 총생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사력이 자그마치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예요, 6위. 여러분, 불과 200년 동안 그것도 그 사이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달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시고 이 가난하고 연약했던 조선과는 달리 오늘날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누가 복음을 전파하여 듣게 했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들은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조선 땅에 와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조선에 서양 귀신이라고 놀림받고 핍박받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 선교사들 중 저는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언더우드는 1859년 영국 런던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언더우드의 아버지는 정직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후손이었어요. 언더우드는 어릴 적부터 동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죠. 언더우드가 10살 때 셋째 형 프레드와 함께 프랑스 볼로뉴 슈메르 지방의 기숙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 두 형제는 다른 기숙사 친구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나 행복하던 언더우드 집에 갑작스러운 사탄의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한꺼번에 돌아가신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도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가족은 기회의 땅 미국 뉴저지의 뉴더햄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어릴 때 인도에서 온 어떤 선교사의 간증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아서 꿈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881년 6월 7일 언더우드가 대학 2학년 때 안타깝게도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언더우드는 신학을 전공할 때에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밤에는 겨우 5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해서 성적도 늘 우수했어요. 1883년 여름 신학교 졸업을 앞둔 언더우드는 뉴저지주 폼턴의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는데요. 그는 강단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교회의 헌금 대부분을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직원들이 반대했지만 자기가 받던 적은 월급까지 거절하면서 간절히 호소하자 결국 그 교회는 해외 선교비를 4배나 늘렸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의 큰 부흥으로 이어졌대요.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가 거절했던 그 월급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증언에 보면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의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도 특별히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보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언더우드는 인도의 의료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의학과 힌두어도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는 인도나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비교적 여건이 좋은 선교지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은 조선을 아주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래전 예수의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붙잡혀 고문당하고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빴어요. 미국 교회는 조선에 대한 선교를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더우드는 알버트 엘트먼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은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지금 조선에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 그리고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에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조선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언더우드는 깊은 성령의 감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자신은 인도 선교사로 정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 땅에 누군가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더우드, 너는 왜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 언더우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침 개혁교회 선교부에서 인도로 선교를 가달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수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언더우드는 전율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조선에 가기를 원하셨군요. 우둔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언더우드처럼 자아를 굴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언더우드는 곧장 장로교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 이유는 조선은 이 전쟁과 질병 때문에 위험하고 또 언더우드는 그때 당시 목사였기 때문에 서양 종교의 폐쇄적인 조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뉴욕의 한 교회에서 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 언더우드에게 목회자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언더우드는요, 이 높은 연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나 편한 곳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언더우드는 그걸 거절했어요. 편한 길을요. 좋은 길을 말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그리고 다시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또 거절당하고 다시 세 번째 지원서를 내요. 그의 확신에 찬 모습과 엘린 우드 총무 목사의 도움으로 결국 언더우드는 조선에, 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에요. 언더우드는 약혼녀에게 조선으로 함께 선교하러 가자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약혼녀가 어떤 답을 했을까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결국 약혼녀에게 거절당하고 파혼을 당하게 돼요. 조선을 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더우드는 그 길을 갑니다.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게 돼요. 언더우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조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거절이나 혹은 실망이나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조건들과 약혼녀와의 이별 그리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일본을 거쳐 1885년 4월 5일 드디어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들의 공식적인 신분은 서양식 근대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언더우드는 조선의 역사와 한글을 연구하여 한어 문전과 한영 자전을 출간합니다.
그것은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이에요. 그리고 당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에서 의료 선교사 알렌 의사를 도와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중원은 후에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이 미국 철강 회사 사장이었던 세브란스가 큰 돈을 기부하여 대한민국 첫 근대식 병원이었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세브란스 병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름이 참 희한하다 했어요. 근데 이 제중원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였던 거예요. 오늘날 이 세브란스 병원은 강남, 서대문, 용인, 제천, 원주 등 여러 지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또 에비슨 선교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의대 교수였어요. 그냥 의사가 아니고 교수였어요. 교수.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 그런데 이 사람이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잠시 미국에 와서 간증을 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요. 그리고 조선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의료 선교사로 왔던 것입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는 그때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던 백정들까지도 친절하고 평등하게 치료해 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에비슨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할 때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에비슨 선교사와 같이 죽어 많은 열매 맺는 밀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예수 학당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아들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누구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돼요. 그곳에서 배웠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바로 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 등이 바로 이 예수학당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학당은요, 경신학교로 이름을 바꾼 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신학교의 고등부는 오늘날 이 경신고등학교가 되었고요. 대학부는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하다가 이 세브란스 병원과 합하여서 연희전문학교의 연자, 그리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어떤 학교가 됐을까요? 네, 우리나라 명문대학교인 연세대학교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신고와 연세대학교의 시초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들을 위해 시작했던 예수학당이었던 거예요. 연세대학은 언더우드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세운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1887년 9월 27일 이 화요일 밤 정동 언더우드의 집 사랑채에서 이 세문안 교회가 조직되고 첫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요, 한국 최초의 장로교가 설립되는 순간이었어요. 초기 교인은 14명이었으나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여 1910년 5월 29일에 1200여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벽돌 교회를 짓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언더우드는 계속하여서 전국 각지에 자그마치 21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조선 8도에. 오늘날 광화문에 있는 이 세문안 교회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조선에 선교사로 오기 위해 파혼당한 언더우드에게 귀한 아내를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온 릴리어스 호튼입니다. 그녀는 제중원의 제2대 부인 과장으로 일했고요. 이 명성황후의 진료를 맡았던 아주 유능한 의사였어요. 릴리어스는 의술이 뛰어나 명성황후가 특별히 아주 매우 신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파혼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아내를 조선에 그것도 준비해두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를 방해했는데요. 그 무렵에 이 서양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몰래 데려다가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참 기괴한 소문이죠. 어떤 조선 사람이 이 선교사 집에 몰래 밤에 염탐하러 가서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니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마시라. 이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은 이 서양인들이 인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구나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을 때 또 마귀는 이제 관원들을 충동질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에스더에서에 나온 불임절 사건처럼 말입니다. 12월 1일 기해에 국내의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이라. 이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각 도 지방에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해주에 있던 언더우드의 한 성도는 이 얘기를 듣고 언더우드에게 얘기해줬고 언더우드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는 미국 공사 알렌에게 이 사실을 전보를 쳐서 즉시 알렸습니다. 알렌은 고종 황제에게 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어요. 고종 황제의 칙령에 의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은 무사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모를 계획했던 관원들은 처벌되었습니다. 하만 사건과 똑같죠. 여러분 앞으로 예언되어 있는 일요일 법령과 혹은 환난 그리고 핍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언더우드 부부는요 신혼여행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다른 곳으로 떠나기는커녕 서울, 송도, 평양, 강계, 의주까지 전국을 다니며 전도여행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신혼여행으로 전도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의주에서 세례를 받으려는 33명을 압록강 건너쪽 강변으로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조선의 요단강 세례 사건으로 불리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신혼여행마저도 전도를 했다고 하니까 참 제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한글 성서 번역자회를 조직하여서 구약, 신약, 성경 전설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신약 성경과 우리나라 이수정이 번역한 마태전, 마가전이 있긴 했는데 사투리와 한문투가 매우 심하고
오역도 많아서 아예 새롭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20여 년에 걸쳐 신약은 1900년에, 구약은 1911년에 번역을 완성하였으며, 여러분, 한글 성서 번역자에는 오늘날 이 대한성서공회의 바탕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성경이 이렇게 대량으로 보급되고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한글로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또한 1889년 찬송가를 편찬했죠. 이 찬양가는 우리나라 최초로 악보를 수록한 한글 찬송가예요.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몽골에는 악보가 없어요. 그냥 글로만 돼 있어요, 찬미가가. 우리나라도 그런 실정이었는데 벌써 그때 당시, 언더우드가 활동할 당시에 이미 악보로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그 찬송가의 대부분을 또한 우리 찬미가에서 쓰고 있는 곡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언더우드는 그리스도 신문을 발간하여 나라 안팎의 뉴스거리와 농사 짓는 법, 가축 기르는 법 등을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물론 미국의 여러 잡지들에도 조선 선교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서 조선의 상황들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몸이 안 좋아서 미국에 갈 일이 있으면 미국에서 조선을 도와달라는 호소를, 설교를 돌아다니면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헌금이 우리나라로 투입됐대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예수교 서회를 창설했어요. 이는요, 대한민국 최초로 세워진 근대적 출판사입니다. 출판사를 세운 거예요. 1894년 동학 농민운동 이후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아니, 전쟁하려면 자기들끼리 하지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박이 되죠. 우리나라가 전쟁터였던 거예요.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말 다른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그 전쟁이 어느 나라의 승리로 끝났죠? 예, 일본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더 우리나라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요, 심지어 자객을 보내서 자신들의 세력을 저지하는 우리나라 국모였죠. 명성황후를 살해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을미사변이라는 슬픈 역사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본은 고종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선 정치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고종은 일본이 자신도 죽일 것이라며 신변에 심각한 불안을 느껴요. 아무도 믿지 못해요. 그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과 거의 매일 대궐을 찾아와 황제의 곁을 지켜줬어요. 고종 황제를 지킨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다니까요. 고종 황제는 언더우드 앞에서 자신의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을 때에는요, 이 독사를 피하기 위해 철가방에 고종 황제의 식사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직접 배달했대요. 아무도 못 믿으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 온 식사만 믿은 거예요. 자물쇠로 채워서. 그걸 열어서 식사를 했대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치권에도 다 일본 세력이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 선교사들과 순번을 정해서 밤마다 교대로 고정을 호위했대요. 외국인 선교사가 없으면 고정이 잠을 못 잤대요. 불안해서. 근데 일본이 외국인 선교사는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훨씬 강하잖아요. 미국이 일본보다. 우리나라 어느 장군들도 하지 못한 일들을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일본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독립협회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함께 활동했어요. 1900년대 초반에 독립협회 운동이 이 기존의 정치권을 뒤흔든다는 생각을, 그 위기의식을 느낀 그때 당시 수구파이죠. 수구파가 수많은 지식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언더우드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한성 감옥에 수감 중이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난 거였어요. 물론 이승만은 그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복음을 접했고 또 에비슨 선교사에게도 영어와 서양 문물을 배웠지만 결정적으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하고 박식하고 영어를 잘했던 이유는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이었다니까요. 이 배제학당을 세워 이승만을 가르친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사진인데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배가 침몰하여 순교합니다. 사실 그는 1등 칸에 있던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었어요. 1등 칸에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하던 그 3등 칸 한국인 동료를 구하려고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아, 얼마나 참 숭고한 희생입니까? 참고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 감리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함께 한국 YMCA, 즉 기독교 청년회도 설립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한성 감옥의 이승만을 면회하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이고요. 이승만을 단발하고 있는 이 에비슨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림도 있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1904년 11월 이승만이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에 여러분 이와 같은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승만은 그의 조국에서 위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수년간 정치범으로 복역했던 한국의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저도 감옥에서 수감자들과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요, 감옥에서 4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언더우드가 타이프로 작성해준 이 추천서를 들고 1904년 11월 재물포항을 떠났고요. 이듬해에 조지 워싱턴 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며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울 대통령으로 준비됐던 거예요. 이승만이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 가가지고 그런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추천서 하나였어요. 언더우드는 그때 당시 미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정말 헌신적인 그런 선교사로 이름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추천해준 이승만 믿을만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배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나라를 세운 거예요. 과거 두 손을 다 버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어 많은 열매 맺는 밀들을 수확하는 풍성한 추수 현장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국산밀이 잘 자란 넓은 밭에서 추수가 한창입니다. 장비 여러 대가 들어가 부지런히 작업해도 끝날 줄 모릅니다. 이번에 수확한 국산밀은 수입 밀과는 다르게 무농약 친환경으로 키운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거를 함으로써 제가 뿌듯한 마음이 가진 게 뭐냐면 우리 애들도 우리가 생산한 밀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점이 이점도 있고. 이곳을 비롯해 제주 서부 지역 밀농가는 20여 곳, 올해 40헥타르에서 200톤 이상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고품질 밀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경제 대국, 군사 강국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설되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이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과 도움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2위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 미신과 또 여러 우상들이 난무했던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뒤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와 눈물과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적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인간은, 즉 언더우드는 혹은 이승만은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일본의 간섭으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와 건강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몸이 너무도 쇠약해져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완전 자기 자신을 불태운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가서도 조선을 알리고 조선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며 쉴 새 없이 뛰어다니다가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21살에 조선에 왔던, 그땐 강인한 청년이었던, 조선을 조선인들보다 더 사랑했던, 그래서 다시 조선 땅을 꼭 밟고 싶었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언더우드는 1919년 10월 주님 안에 잠들어 쉬게 됩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묻혀 예수님 재림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언더우드의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인데
조선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원한경과 원한경의 아들 원일환, 그리고 원일환의 아들 원한광까지 자그마치 4대에 걸쳐 언더우드 가족은 우리나라를 위해 선교사로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짧게 보실까요? 언더우드 가족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언더우드의 형인 존 T. 언더우드 또한 연희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 매입금을 기부합니다. 언더우드 가족 또한 언더우드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한 한국 사랑은 후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세 원한경 박사는 3.1운동 당시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결국 1941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3세 원일환, 원득한, 원재하는 자진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합니다. 특히 훗날 한국에서 일생을 보낸 원일환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해군 대위로, 정전협정 당시에는 UN 수석 통역장교로 활동합니다. 4세 원한광 박사는 30년간 한국에서 활동하며 한국 교육과 사회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어린이 2명을 입양해 키우면서 선조부터 내려온 한국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또 한 명의 4세 원한석은 지금까지도 한국에 머물며 한국 경제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그렇죠? 특별히 원한경 박사의 부인 와그너 여사는 연희동 자택에서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가족은 한국을 버리지 않고 4세까지 한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언더우드 가족들과 후손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죽어 많은 열매 맺는 미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